저는 지도를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어딘가로 가야 할 때 지도를 참 잘 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지도에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어디로 갈 때 중요한 정보는 이런 정보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또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또 어떤 길로 그곳을 도달할 수 있는가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지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꼭 지도와 같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게 하죠.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를 성경은 알게 합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이 성경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욕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애매함을 벗어버리고 명쾌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15절의 상반절을 읽어보시죠. 우리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먼저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여러 의미의 이 세상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낳은 삶의 방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게 하신 사람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 인류가 만들어낸, 인류가 세워낸 그들의 삶의 방식, 죄인의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몇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기, 폭행, 살인, 방탕한 삶, 이렇게 뚜렷한 모습으로 증명되는 악함뿐만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도 나타나는 차별이나 사기, 질투, 미움, 불신과 같은 매우 개인적인 것들, 또는 단체로 집단으로 벌이는 어떤 악한 어떤 행동까지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파괴하는 행위인 폭력으로 좀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로봇이 등장해서 싸우는 애니메이션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로봇 장난감은 사줬는데요. 합체하고 변신하는 그런 장난감은 사줬는데 로봇이 등장해서 싸우는 그런 애니메이션은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해야 하죠. 그렇죠? 대화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은 항상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악한 쪽이라고 불리는 로봇은 당연하거니와 선한 쪽이라고 말하는 로봇도 마찬가지죠.
대화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의 이름으로 때리고 보죠.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 저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제 아들에게 이 폭력의 문화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대화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신체를 파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그 신체를 보존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아이에게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폭력을 행사하는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막 이렇게 때리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놀이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제가 범죄도시 4를 봤는데요.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아시죠? 못 보겠더라고요. 이 영화는 이 사악한 자들이 마동석이라는 징벌을 받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통쾌해하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통쾌하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체가 많이들 파괴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전혀 통쾌하지 않고 못 보겠어서 이제 눈을 가렸었는데 이 영화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 신체를 훼손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폭력의 문화, 의견이 다를 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끝으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가죠. 저는 이 전쟁을 벌이는 지도자들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집단의 이익이, 집단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어찌 소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이유에서도 전쟁은 이 정당하다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야 이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겠지만 이 전쟁을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전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잘 보존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생각보다도 매우 깊숙한 곳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혹은 큰 나라의 어떤 상황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대응되는 타락한 인간이 낳은 부패한 삶의 방식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죠.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이 별색되어 있는 부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신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신자를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이 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섬세하게 하나하나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을 받았고, 타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죄를 해결하시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까지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 보이신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본문을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말하는데요. 그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을 하는가? 먼저 육신의 정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적인 필요에서 나오는 인간적 행동에 대한 욕구.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식욕, 수면욕, 갈증, 성욕과 같은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9절을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또 그 지면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거리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무엇도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구를 주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육체의 욕구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욕구 자체는 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육체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죄 짓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녁 드시고 오셨죠. 저희가 저녁을 먹고 왔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아름다운 육체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섬 밖에서 갈구하고 결국 채우고 마는 육체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식탁에 있는 내가 구입한 음식으로 식욕을 채우는 것은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식탁에 있는 다른 사람이 구입한 음식으로 식욕을 채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랑하는 이성과 결혼하여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이라는 선 밖에서 채우려고 하는 성욕은 죄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눈들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죄악된 정욕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소유하려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안목의 욕구도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 보시면 여기 계신 결혼하신 남성분들은 그런 욕구가 있으셔서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성분을 보시고 매일 보고 싶다. 매일 함께하고 싶다. 네, 아멘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매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긍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보석, 옷,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 밖에서 그것을 보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내가 구입한 아름다운 보석을 갖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남이 구매한 아름다운 보석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이라는 것은 생계수단 혹은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교만, 오만, 허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또는 직업을 통해 얻게 되는 물질적인 자원, 물질적인 채워짐을 자랑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은 안전해. 내 삶은 문제없어. 내 삶은 행복해.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 자랑이 왜 문제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없이 확보한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확보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한들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 제한적인 지성은요, 이 땅에서의 삶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세의 삶을 예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죠. 성경이 아니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내세에서의 삶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을 시간적으로 비교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 밤이 없는 저 천국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에서 세세토록,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잠깐이라고 말하고 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에 정말 아름다운 명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방문해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바로 이 수원 화성인데요. 그런데 이 수원 화성과 한 달에 20-30만 원짜리 고시원과 비교를 한다면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이 수원 화성이라는 것은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쉽사리 이 사회의 화폐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삶과 이 땅에서의 약 100년도 안 되는 그 삶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작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지에서 오래 계시나요? 집에서 오래 계시나요? 집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오래
지내는 것이죠. 짧게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여행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경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곳은 여행지요.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로 머무는 것이요, 저 천국이 우리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뭐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가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종종 이 성경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선악과의 사건과 비교하여서 해석하곤 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3장,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앞에 부분을 보여주시면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 선악과가 육체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선악과가 이 안목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은 성공과 안정과 행복을 향한 욕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왜 문제가 되는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16절을 제가 읽고 17절을 우리 성도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선을 구워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 또 온 지면에 씨맺는 모든 채소는 먹으라 명하셨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 밖에 있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왜요? 그 선악과가 육체에 충만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아름답기도 해서 갚고 싶기도 했고 성공과 안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밖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서 만족을 찾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욕구, 또 안목의 욕구, 이생의 안정과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만족함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선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더 되기 위하여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제가 이미지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에는 의로운 부분이 있고 죄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죄에 해당하는 욕구가 바로 세상의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주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매우 애매한 지점에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저기 그 의로움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빨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 우리의 삶이 머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의 핵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이 그 의로움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의로움의 그 주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인가? 이제 이미지를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율법이라는 법을 주셔서 무엇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와 같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 우리 행동을 감찰하셔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는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릴 적 저의 이 시절과 비교가 되곤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 딸이 유리 용기를 깼습니다. 제 딸이 그 수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수박을 이 조각 내서, 보통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두잖아요, 이 용기에다가. 그런데 이제 제가 넣어두었던 그 용기가 유리 용기여서 그런지 좀 무겁고 약간 물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고 이제 떨어뜨려서 깨트렸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괜찮아, 또 안 다쳤으면 됐어, 이렇게 놀란 가슴을 이렇게 진정시켜 줬는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참 제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마도 자식이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비슷한 경우 저는 참 많이 혼났습니다.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냐? 그거 하나 못 두냐?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의 비난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었는데,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실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긴장하고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함께 있는 것이 뭔가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무서운 분,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분,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셔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분으로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애매한 지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기 위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최대의 관심은 죄짓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은 어디에 있냐? 어디서부터 죄인가? 어떤 행동은 죄가 되는가? 어떤 행동부터 괜찮은가?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죄에 집중하게 되면 금방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정죄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애매한 지점에 놓이게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애매한 지점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공고한 상황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형편이가 처지가 딱하고 어렵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는 아직 죽지 않아서 죄의 법을 여전히 즐거워함이 있고, 이 둘이 항상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공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 싸움에서 죄의 법이 이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공고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있지만 잠자고 일어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나의 이익이 걸린 상황을 만나면 어떨 때는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분노를 있는 힘을 다해 분출할 때도 있고, 또 달콤한 죄의 유혹에서 그 유혹을 빨리 떨쳐내야 하지만 그 유혹을 묵상하며 마음에 담아두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좌충우돌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정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참 보기 싫은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죄성이 우리의 삶을 애매한 지점에 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큐티는 한 주에 몇 번 해야 하고 몇 번 해야지 괜찮은가? 기도는 몇 분 정도 하면 정말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주중 예배는 꼭 드려야 하는가? 특세는 꼭 참석해야 하는가? 몇 번까지 참석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와 같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애매한 지점에 놓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기준을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도 큐티는 이 정도 해야지, 성경을 몇 장 정도 읽어야지, 기도는 몇 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세하려 보고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도 기본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기본은 무엇인가? 그 최소한은 무엇인가 탐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으로 그래도 기본을 하면 나머지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도 되겠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겠지와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애매한 지점에서 벗어나 핵심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으로 지으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 분이 굉장히 유명한 시를 쓰셨습니다. 이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허드스턴 테일러 이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셨고, 53세부터는 이 아프리카로 선교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시고 18년 동안이나 콩고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바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두 줄짜리 그 격언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바쁜 길을 가던 날에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단 한 번뿐인 인생, 덧없는 그 시간도 곧 멈추겠지. 그러면 이내 내 주님을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석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 영원하리라. 이 화려한 세상이 나를 극도로 유혹할 때, 사탄이 승리할 때, 자아가 자기 길을 추구할 때 주께서 나를 도우신 것을 기쁘게 말하게 되기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 영원하리라. 오 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 영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속히 지나가고 의미가 없어지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